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을 넓게 크게 가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 쏟아지는데 내가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작은 은혜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고 정말 은혜 받을 그릇 여러분 크게 준비하셔서 많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요 분신사마라고 하는 볼펜점이 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뭐 2명, 3명이 볼펜을 이렇게 딱 잡고요. 그리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주문을 외워요. 분신사마, 분신사마. 근데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누가 올까요? 누가 올까요?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 근데 방송에서 이것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 3명이 캄캄한 어두컴컴한 이 교실에서 이게 볼펜을 딱 잡고 3명이 같이 분신사마 하면서 이 여학생 3명이 주문을 외운 거예요. 근데 한참 막 외우다 보니까 귀신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는 무슨 귀신이니? 그랬더니 이 볼펜이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바닥에다 이름을 딱 쓰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쓰고 봤더니 한 달 전에 그 학교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여학생의 이름을 딱 거기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막 뒤로 자빠지는 이러한 장면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요,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보는데 혼자 분신사마면서 귀신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다 적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잘 봤을까요? 평소보다 오히려 점수가 훨씬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분신사마 이거 외우면서 귀신을 부르는 이런 행위 자체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볼펜이 만일 생각도 하고 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볼펜이라면 정말 화를 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볼펜을 왜 만든 것이죠? 볼펜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글을 쓰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귀신 부르는데 볼펜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볼펜 입장에서 야 나는 그렇게 쓰라고 만든 거 아니야. 왜 나를 그렇게 쓰고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엌의 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주일마다 우리 여전도에서 식사를 잘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호박죽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정말 오랜만에 호박죽을 먹으니까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음식 준비하면서 이렇게 칼을 쓰잖아요. 근데 칼질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방장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 그러면 이 칼은 좋은 주방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칼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야 나는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진 거 아니야. 왜 나를 그렇게 쓰느냐. 막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이 물건은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저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바로 그 목적을 알고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왜 있게 하시고 나를 왜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 목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를 알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면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삭개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죠.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묵어야 되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해요. 예수님을 보고 비난합니다. 세리,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세상에 온 거 아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나는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38년, 이게 정말 말이 38년이죠. 38년 동안 이 질병에 시달렸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한 가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만 가면 거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환자가 왔던 거예요. 근데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동하는데 문제는 내가 제일 먼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누군가가 나를 던져 넣어주면 좋은데 아무도 나를 거기에 던져 넣어주질 않아요. 여러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다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막 불이 나게 달려가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만 보면서 정말 끔찍한 그런 깊은 좌절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뿐입니까? 안진뱅이도 고쳐주셨고요. 눈먼 사람도 고쳐주셨고요. 병든 중풍병자, 문둥병자, 하여간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애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나사로까지 죽었던 사람들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마음과 육신까지 다 고쳐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요, 배고픈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어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다 기진하고 배가 고파서 힘들어해요. 그걸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10,000명도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거 다시 다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남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왜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병든 걸 고쳐주시고, 왜 그들의 삶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 자,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밝히신 세상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두 글자로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고요. 전도하러 오신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귀신 들렸으면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도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배고프고 피곤하고 정말 그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는가, 이 목적, 예수님의 존재 이유를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실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사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1장에 얘기하잖아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요, 비난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끌고 가서 때려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사시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님은 사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나 불행하다, 내 삶은 너무너무나 불행하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그러한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삶이 왜 행복합니까?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게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의 그 삶을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가장 완전하게 사신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행복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실까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속에, 특별히 영주에, 이 봉산교회에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게,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을 보니까요, 이렇게 물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답이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고 찬양 부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물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요즘에요, 이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정말 아무런 원한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요. 이게 살인을 해요. 이런 사람들, 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요, 8살밖에 안 된 자기 친딸을 성폭행해서 감옥에 갔다가 나온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의붓 딸도 아니고 자기 친딸인데 8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출소하고 난 다음에 자기 딸이 여자로 보인다고 또 성폭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인면수심을, 진짜 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이라고 단정하고요,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지금 김정은이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김정은 같은 이런 사람,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 저 사람은 지옥 안방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되는 그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는 이 말은 곧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뜻을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는 삶이기에 우리의 삶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삶에 지친 사람, 이러한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하자 그러면 사실 부담스러워요. 누구 만나서 전도하라 그러면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좀 막막하기도 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몰라요. 이런 성경의 지식이 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는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말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전혀 낯선 생소한 말을 한다? 그럼 저는 이단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이미 복음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방법을 사실 잘 몰라요. 이런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꿰어야 보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를 정말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런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전도가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 가서 물건을 삽니다. 내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물건값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저거 얼마예요? 아저씨 요건 얼마예요? 아저씨 저거는 얼마예요? 이렇게 자꾸만 물어봐요. 사진을 않고 자꾸만 이렇게 가리키면서 물어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손가락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딱 끼어져 있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눈치가 빨라서 딱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분이 물건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구나.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아주머니가 아저씨 저거 얼마예요? 이러면 이 아저씨가 금리빨을 하고 있었는데 금리빨 딱 보여주면서 예, 저거 5,000원입니다. 자기 금리빨을 자랑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 있는 이런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럼 어떤 사모님은요, 아들이 아주 비싸고 좋은 명품 모피 코트를 선물해 줬는데, 아들이 사줬는데
겨울에 날씨가 춥지를 않아서 막 화가 난대요.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날씨가 추워야 그거 입고 가서 자랑할 건데 날씨가 춥질 않으니까 입고 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자랑하면 됩니까? 우리도 손가락에 반지 끼고 가서 자랑해야 되나요? 명품 코트 입고 가서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거 자랑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분, 정말 내 안에 있는 가장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이런 3차에 걸쳐서 다녔더니 전도 여행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 자랑하러 다닌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러.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로마 시민권,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벌, 내 이러한 것들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했는데 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거, 이러한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진짜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때부터는 무엇을 합니까?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있는 가장 존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자랑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러 다녀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귀하다. 정말 내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안 들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정말 그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한 그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신 분,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자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액치29 전도대를 모집하고 있어요. 뭐 대단한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하자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나가서 영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해요. 지금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전도 방법이 이제는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면 뭐하나.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다 그냥 버리고 가는데. 지금은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관계 전도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삶으로 전도해야 되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하는 전도 시대 지나갔다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경주에서 16년 있으면서 계속해서 했었던 전도 폭발 훈련이 관계 전도예요. 그런데 관계 전도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관계 전도가 중요한다고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 관계 전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전도지 나눠주면서 하는 전도 정말 효과 적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효과가 제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지 1000장 만장 나눠주면요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거 받으면 다 버리고 가는 것도 알아요. 전도하고 나면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그거 다시 전도지 주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나 적은데,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은데, 그런데도 전도지 들고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나가자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교회 안에다 데려다 앉혔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물어보는 거, 야, 너 몇 명이나 전도했니? 너 몇 명이나 전도해서 교회 안에다가 앉혔느냐? 결과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몇 명 전도했느냐, 우리에게 이거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전도하는 자리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말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나갔느냐? 주님은 이거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들고 나갔느냐? 나가서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진짜 나갔느냐?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느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전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거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복음 들고, 정말 전도지라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자, 전하는 자리에 내가 있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관계전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해야 돼요. 전도지라도 한 장 주면서 예수님을 확증하고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것도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액체의 식구, 전도대에 정말 다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 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것이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봉산교회 교인이 된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정말 이 말씀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전도회라는 이 이름 속에 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 남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선교회라는 그 이름 안에 선교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전도와 선교가 다른 겁니까? 사실 다른 거 아니죠. 같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여전도회가 아니에요. 전도해야 진짜 여전도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우리 여전도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